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 속에서 풀리듯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이라고 할 수는 없고 2020년은 무한폐렴 코로나19라고도 하는 그러한 질고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신속하게 교통이 마비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 세계에 움직이는 비행기가 됐든지 이러한 것들이 선박이 됐든지 갑자기 멈추게 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문화적인 교류도 이제 많은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되기가 어렵구나, 그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나라가 고립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마저 있습니다. 직장, 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것이 2020년에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톱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에 참여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특히 더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큰 교회도 그런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직면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촉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전히 선교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코로나를, 무한폐렴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사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코로나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것이 오늘 이 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교회는 희망이 있고, 교회야말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꿈꿔야 될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축복은 소원의 크기만큼 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입을 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민족은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소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담고 있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81편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저는 내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일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까? 돈을 위한 것입니까? 건강을 위한 것입니까? 마냥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의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품고 살아가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말씀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30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자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나의 장래를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나이 든 사람도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꿈을 가져야 된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스치도 말씀하셨을지라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담아주셨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나는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믿으라는 말은, 의뢰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신뢰한다는 것,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지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믿습니다. 분별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신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주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람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습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도를 안 믿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면 그들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같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 안 믿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참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품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고 선을 행해야지. 그러한 믿음이 없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죠. 선을 행하다가 흔들려요.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다가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선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신앙에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청소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기초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러한 선한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아름다운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긍정적인 마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뉴스를 들어봐도 엉터리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기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주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주리한 것들을 보기만 하면, 부주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속상함이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단면만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에 부리조리한 것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조리한 것들을 비판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 이곳에 신성동에 금성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전히 이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바울은 옥중 생활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한 것 얼마나 엄청난 상권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이제 12시가 넘어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행하는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세상적으로는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걸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유하고 싶고 저것도 소유하고 싶고 남의 것도 내 것 삼고 싶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빼앗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에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절대로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에는 많은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너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너희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말씀의 뜻은 의탁하라, 굴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굴리라는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굴려서 아주 멀리 떠나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기에는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너희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거운 것 굴려버리듯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에 창세기 1장을 본 기억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과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 아마 내용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밝은 빛 가운데로, 어두운 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송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밝히 갈 길이 보이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미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습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은 안 믿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안 믿어.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은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어요. 영적인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주변, 다윗 주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경우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일로 일어나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시고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사도들에게 있었고 그 기쁨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아요. 맡기셔야 됩니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길에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주님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2021년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이 서로 잘 믿음으로 신뢰감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